요한복음 9장 사건은 이제 날 때부터 장림된 그 사람의 그 고쳐주시는 그 모습으로 해서 시작됩니다. 이게 예수님 성도 앞을 지나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장님, 소경 뭐 이게 세상에서 이제 복지적으로 좀 말이 좀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시각장애인이죠. 날 때부터 천성적인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여러분 마사지사 합니다. 아시죠? 할 게 많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마사지사 옛날에 이제 저도 이제 나사렛대학교 다닐 때 같은 그 방에 그 친한 그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군대까지 대대 하셨는데 시력을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조금 남았는데 이쪽으로 그만큼 있어요. 정면으로 안 보이는 이쪽 조금 있게. 그리고 이제 빛하고 어둠 방 구분하는데 근데 군대까지 갔다 와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사지를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감각이 이제 손가락으로 다 있으니까 이제 그 맹인들이 하시는 그 시각장애인들이 하시는 마사지는 엄지 손가락만 쓰십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하시는데 조금 해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시원하게는 하는데 좀 안타깝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 이 과거 시대 때는 더 힘든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성전에 오는 사람들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성전 문지방에 서가지고 구걸하는 것밖에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근데 여러분 가다가 사람들이 있다가 그 사람을 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거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앞에 성전에도 이렇게 하는데 지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지금 부모님들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좀 약간 심이 준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자체에 한번 보세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문둥병자가 와가지고 엎드리면서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의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막 그리고 막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중풍병자 내리면서 고쳐달라고 하고 막 이런 식인데 그런 기적과 병 고치는 거에 중점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포인트가 벗어나 있어요. 이게 소경을 고쳐주는 게 중심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비꼬거나 아니면 트집 잡으려고 하거나 그런 논쟁과 대화 속에 어떤 중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게 그 비꼬 속에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통 중에 있게 태어나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을 이렇게 불행하게 합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럼 하나님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걸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의 태초에 시작이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쳤고요. 그분은 곧 세상에 오신 빛이에요.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인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외면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소경은 물론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겠죠. 많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기적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 위한 기적이요 표적이에요. 이게. 근데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고 실로암 명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가 보게 됐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9장 자체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어쨌든 몇 주간 이번 9장을 이제 다룰 겁니다. 어쨌든
보세요. 이 소경이 그러면 이 소경으로서의 그 삶, 이 답답했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가 어떤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됐는데 이 삶이 이 사람만 특별하게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에게 특별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믿음의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일인 거예요, 이게. 하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물적인 것을 통해서 봐라, 믿음을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이게 볼 수가 없는 세상이야. 보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못 보는 삶은 똑같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뭐 몇 명이 다시 오기도 했지만 저는 여러분 그래요. 얘네들이 와가지고 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잘 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그 믿음도 여러분 얘네들이 믿고 싶어서 그렇게 믿어주면 벌써 잘 믿었겠죠. 안 믿어지는 걸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억지로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 쟤네들 뭐 전도도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라 그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의 미소와 따뜻함과 잘해주는 것 때문에 이들 그게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그 삶이 다르구나, 나를 반겨주는구나, 그 속에서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저주들도 내고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바라야지. 믿어. 안 믿으면 맞아? 믿으면 뭐 돈 줄게? 그 안 된다니까. 병 고쳐줘도 안 믿어요. 이게 끝에 와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경에 대한 예수님 믿으면 보게 되는 거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열리기는 했지만 성전에서 구걸하니 하나님의 백성인들이에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제가 거기에 깔려져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소경으로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나는 왜 이랬을까? 부모들 죄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랬었던 것인가? 이런 생각들 여러분 소경이 안 가졌을까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 안 했었을까요? 가슴 치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먹고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전에 나가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경이 있는 그 앞에서 주여 예수님 쟤는 장님인데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 부모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여러분 얼마나 인격 모독입니까? 지금 생각해도. 여기 보세요. 저보다 키 큰 이제 여성분이 2명이 있는데 요즘 이제 2위로 물러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2등입니다. 근데 저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뭘 먹고 이렇게 키 크냐? 너는 쓸데없이 키만 왜 이렇게 크냐? 대놓고 그러면 저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지?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안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근데 여러분 이 소경 어때요? 죄는 죄 때문에 그렇지 부모가 잘못했는데요. 인격 모독인 거예요.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연합 때 뭐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저처럼 잘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처럼 평범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아멘. 재훈이가 최근에 늦게 있지만 네, 농담인 거 아시죠? 웃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웃으라고.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무례한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라는 거예요. 이 소경은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뭐를 나타내느냐? 이것들을 여러분 중점을 오늘은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기합니다. 이렇습니다. 자, 내가 이 민족을 노예의 삶에서 해결할 거야. 그리고선 누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걸 보니 가서 때려 죽입니다.
그 다음날 보니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냐? 야, 어저께는 네가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애굽 사람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그랬냐? 소문 나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죽을까봐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한번 잘 보세요. 40년 동안 그가 광야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사는데 내가 뭔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랬나? 내가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랬나? 내가 어떤 삶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 기도가 부족했었나? 40년 동안 그런 고민 안 가졌을까요? 가지다가 여러분 나중에 히브라 부인하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죠. 나가 결혼해가지고 난 첫 번째 애가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혹시? 아들. 개로 시작합니다. 개. 세 글자예요. 게르마늄. 세 글자예요. 느낌은 좀 비슷하다. 느낌은.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의 뜻이 뭐냐면 이방인의 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해서 남은 게 아니라 이방인한 뭔가 여러분 뭐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뭐 엘리사,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좋잖아요. 근데 게르솜 무슨 이방인의 아이. 나 하나님이고 우리 민족이고 다 있었어. 그런 뜻인 거예요. 해도 안 되다가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40년 동안 있다가 어느 날 양을 먹이는데 여기에 풀을 다 먹으면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 풀을 다 먹으면 이렇게 옮기면서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양치기들이. 하다가 호렙산 지역까지 시내산 있는 데까지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가 불이 났는데 여러분 번개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불이 날 수 있잖아요. 나무가. 근데 그런가 보다 뭐 80년 살면서 한 번도 뭐 그런 현상을 못 봤겠습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불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고. 신기하잖아요. 저거 뭐지? 그 모세가 한번 저기 가보겠다 그래서 가보는 거예요. 갔더니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보여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거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멸하고 너희들 그 땅에서 살게 해줄게. 그 계획을 하나님 쫙 얘기합니다. 자, 모세가 뭐 했다고요? 회개하고 있었다고요? 금식하고 있었다고요? 다 이제 포기하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0년이 참에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도 때가 참에 그러잖아요. 40년이 참에 그러니까 모세가 사역해야 될 것은 40년이 찰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지가 해는 거 아무 이익도 없이 그냥 묵히는 겁니다. 그냥 장님처럼 인생 속에. 그러더니 가서 갑자기 나타나지고 가라 그러니까 저는 입이 둔합니다. 아니 가 형 있잖아. 아이 저 뭐 못 갑니다. 자기한테 할래도 주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냥 원망과 이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다 잊은 거예요. 잊은 거.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예. 그리고 보내시죠. 모세만 그랬습니까? 그럼 바울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하면서 저 이단 예수 믿는 것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성경 아니지만 다른 기록에서는 스데반도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같이 어떻게 보면 본문 수학했던 친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지사님이 바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완전 이단 예수에 빠져버렸습니다. 또 바울이 여러분 사울이었을 때 옷을 맡겨서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선 나머지 예수 믿는 것들도 주를 위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갑자기 빛이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아니 제가요 하나님 뜻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살아가겠다고 열심히 제가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갈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에게 부르고 철저히 가고 하나님 살아가시는 거 아시죠? 왜 근데 그때는 나타나셔서 얘기 안 해주시다가 지금에 와서 얘기해 주십니까? 란 말을 원망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왜 좀 미리 얘기해 주시지? 때가 안 찬 거예요. 그냥 그 안 보이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묵을 때까지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성품도 확 변화가 되고 뭔가 거룩해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이게 그래서 죄도 안 짓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게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내가 기도하고 뭐 하다가도 갑자기 승질 날 일이 있으면은 그냥 승질 푹 나오잖아요. 이게 습관적으로. 야 나는 진짜 왜 이러냐. 그러면서 후회하잖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 중에 로마서 11장에 가면 25절서부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갑들로 들어오기까지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니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이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얻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지. 근데 왜냐하면 긍휼을 베풀려고 그러는 거야. 니네들이 다 순종해가지고 따르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미련한 거예요. 순종함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고쳐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이 그냥 확 고쳐버리면 무슨 여러분 우리가 뭐 프로그램 오류난 무슨 컴퓨터입니까? 프로그램 코딩 다시 짜가지고 해가지고 하게? 그냥 기계일 뿐이에요. 로봇일 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 하나님. 안 되지. 그러면서 그 긍휼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요. 나중에 여러분 미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걸 깨닫고 감사하면서 고쳐 나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미련한 중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 한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뭐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이런 이스라엘 백성 외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미련한 이스라엘이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여러분한테 적용하면 여러분이 미련해가지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구나, 감사하신 분이시구나를 깨닫게 해가지고 그들이 주변에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걸 나는 만물의 찌꺼기, 진짜 죄인들의 괴수, 나의 전에 있었던 거는 다 배설물, 똥보다도 못한 것들이야. 박사학이니 똑똑하니 집안의 가문이 좋은 거니 이게 다 똥보다 못한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온갖 핍박과 매와 고통을 당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도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참고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는데 그 바울 때문에 이방인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 중에 편지를 쓰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어떨 때는 이놈의 새끼들 말 이렇게 안 듣냐? 너희들 이렇게 혼나고 싶니? 제가 너무 이 내용을 요약해서 그렇지 서신서에 이런 내용들을 너 정말 수고하는구나. 조금만 더 참아.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믿음의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가는 거예요. 자, 천국에 갔을 때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가지고 같이 하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연한 것 속에 사도 바울이 그 모욕과 아픔을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성경을 통해서 더 튼튼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정말 진짜 고개도 못 달 정도로 감사와 사랑이 있겠지만 바울을 바라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모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 여러분 인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냥 소경처럼 그냥 내려주신 거예요. 이 소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 이걸 여러분한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좀 답답하시죠? 인생이 뭐 풀리는 거 회개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가?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이켜서 이 문제가 풀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지? 이거만큼 위험한 시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로 땡치고선 하나님 그럼 이제 내가 이거 과거를 지워주시고 앞으로 잘 되게 잘 먹고 잘 살게 물질적으로 걱정 없게 근심 없게 인간적인 대인관계 문제 없게 내 삶에 어려움 없게 해주셔. 하나님 절대 안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 그거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느 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주호가 어디 갔죠? 주호가 아빠 나 살아가지. 살아가지. 그러면 아빠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셔야지. 그러면 해줘야지. 근데 아빠 나 학교 가기 정말 싫거든.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그냥 핸드폰 좀 하고 밥 먹을 때 때되면 밥 먹고 누워 있다가 친구들 부르고 놀러 가고 그러면 안 돼? 안 돼. 거기다 제가 한마디 더 붙이겠죠. 3글자 한마디 더 붙일 거예요. 뭐라고 붙일 것 같아요? 학교 가.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주어요. 오, 야. 너는 준 미쳤지? 얘네들 그래 착해요. 저는 딱 줄래? 일단은 너 같은 애는 내가 약이야. 일단 말을 너 나한테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 구호에 많이 어떻게 할래?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냥 가야죠. 왜 맞고 갑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너무 아쉽다. 아니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데 한편의 영화를 여러분 주연으로 하나님이 찍는 거예요. 각자의 영화, 뭐 한지은 영화에 한지은 피처스의 한지은 감독 하나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보세요. 자, 이제 두아가 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영화를 만들었는데
수영이의 일상 하면서 수영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점심에 놀다가 집에 와서 편안하게 게임하고 잠을 잤더라 하면서 이런 영화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계모가 와서 이수영 좀 봐라. 그래가지고 수영이가 껌을 팔러 갔는데 그 깡피가 그 껌 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그 여러 역경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가면 또 누군가의 또 도움을 주는 어떤 또 백마탄 왕자 같은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냐? 바꿔보면 안 돼? 걔 부업하다. 말 잘 듣는 어떤 애가 와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예, 인생을 이겨냈더라. 이렇게 나와야지 여러분 보지요. 그냥 맨날 재미없는 드라마 찍으려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다 망해요. 하나님도 여러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없으면, 아픔이 없으면, 시련이 없으면 바보 됩니다.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고민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민이 너무 힘들어요. 앞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으니 시절을 쫓아 때가 참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여기 있는 소금과 똑같은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직 때가 안 찼기에 어려운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를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것을 통과해서 차보세요. 제가 시간과 인생을 여러분 허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일하고 견디면 산이 내 자녀들이 내 성도들이 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 내 유익을 즐거움을 쫓겠다고 내 시간을 허비하고 놀러다니고 막 하고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중에 봤을 때 그러겠죠. 내 일에 충실했어. 잘하랬고요. 착하고 충성.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도와줘. 나와 함께 마음을 다져. 이게 여러분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렵죠? 힘드시죠?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하셔야 되겠어요? 웃으세요. 옆 사람 보고 교회 올 때 인생은 힘들어. 저거 나한테 걸리기만 해가지고 내가 저거를 좀 찢어줄게. 하지 마십시오. 웃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응? 모가지 잡지 말고 쓰다듬어 주란 말이야. 응? 자해 힘들지? 하나로. 그래서 교회가 분위기도 좋아지고 교회 나오고 싶을 거 아닙니까? 곳에 살펴보세요. 뭐가 또 저 아이들한테 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없을까? 뭐 부족한 게 없을까? 금요일날 여러분 저 교회 제 목양식 문짝이 떨어졌습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명선 집사님을 준비해 주셔서 그러셔서 집사님 문고 담았어. 막 뜯어가지고 두다 들어가지고 오늘 문고 담는 집사님한테 얘기해? 나한테 얘기하지 마. 감사하잖아요. 그냥 자기도 일하고 와서 피곤해가지고 얘기하고 하는데 저번에 한번 뜨거운 물 엄마 보시고 나서 공격처럼
우리 집사님 어제도 했는데 목사님 화장실 제가 뜨거우면 틀어놨는데 저 수도는 안 틀어놨어요. 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관심을 가져볼까요? 아이들도 여러분 이번에 세 번 아이들도 있는데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이게 힘들어요. 솔직히 일요일날 이게 나오는 게 힘들어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 아가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라. 너도 못할 거 하지 말고 어쨌든 일어나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 쟤네 너는 집이 어디 사니? 네, 금고구인 산대요. 넌 집이 어디 사니? 한양수 사니죠. 천국에 사는데. 그래? 너 집에 가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태어나 줄까? 이렇게 어른들이 한 번씩 얘기해 주시고 하고 너 주공 아파트 사니? 걸어가? 너도 걸어가? 너도 걸어가? 이게 아니라 태어나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안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따뜻한 그런 안전보건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준비된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갑갑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들은 아직 내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 안에 우리를 열어주시고 영광의 그 자리에 아버지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 하나님 아버지가 열매 맺는 그 순간까지 견디며 주를 믿고 나아갑니다. 또한 이 안에 주님 안에 아버지와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뜻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견디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